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여기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은 또 다른 부분에서 이제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주보 보면은 담임 목사 편지라는 이 있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은 담임 목사 편지가 있는데 거기 제목이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인데 거기 오늘 담임 목사 편지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읽으셨네요. 안 읽으신 분들은 왜 안 읽으셨어요? 보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빠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제가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심혈을 기울이셨어요. 네. 이 토요일 날 주보를 만들면서 이 담임 목사 편지 쓰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짤막한 메시지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이 설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 마음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의 틀이 형성되어 마음속에 굳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것이 머리에서 생각에서 떠나지 않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으며 굳어버린 생각입니다.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그 생각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굳어 있는 변하지 않는 생각, 마음속에 굳어져 있는 변하지 않는 생각,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고정관념이 밖으로 딱 드러나는 게 뭐예요? 고집이에요. 고집이라고 해요. 이 고정관념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고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잘 안 되면은 그 뭐라고 말하냐면 고집 불통이라고 그래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이게 고집 센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요 말이 안 통해. 대화가 안 돼.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으면 대화가 안 되면요 소화도 안 돼요. 속이 답답해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해가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금년 이제 12월이고 마지막 달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한 해를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한 해라는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주셨는데 나는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뭘 했을까, 뭘 남겼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남겼습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그냥 금년이 지나간다면은 이게 뭐요? 허송세월이에요. 시간만 다 까먹어버려요. 네. 나무에 이렇게 열매가 있으면은 가을에 열매가 아름답게 열리고 좋잖아요. 그걸 따먹게 되고. 근데 열매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면서 이 쓸데없는 나무라고, 쓸데없는 나무라고 그러죠. 그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면은 열매가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열매가 없다고 하면 주님께서 나를 보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 쓸데없는 것, 쓸데없는 것. 이렇게 주님께서 한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산다는 그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것인데,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굳이 안 해도 최소한도로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삽시다, 이 설교할 필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거죠. 아멘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야,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것은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려고 애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는 거죠. 왜 전혀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느냐?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내 속에 만들어져 있는 고정관념이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튀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얼떨결에 아멘 해요. 아멘이죠? 아멘도 안 내. 말씀 저는 아멘 하시잖아요. 예. 근데 얼떨결에 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아멘 한 거 실수한 거로, 실수로 아멘 한 거예요? 그 아멘은 뭐예요, 그러면? 동의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아멘 다 놔두고 가잖아요. 예배 끝나고 갈 때는 여기다 다 놔두고 다 내가 죽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 다 놔두고 가니까 다음 주에 또 말씀 전해요. 그 말씀 또 전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에이 지난주 한 거 또 안 해 그런 말 안 하니까 내가 너무 좋아요. 또 굳이 막 설교 준비하느라고 애쓰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1월 첫 주일 날은 제가 점심 대접할게요. 정말요? 내가 첫 주일 날 내가 성도들 다 점심 대접한다니까. 그리고 어떤 그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임했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성도들이 다 아멘하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성도들이 아멘만 했지 그렇게 살아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응? 목사님이 뭐 잘못 알고 있나? 지난주에 한 걸 왜 또 다시 하지? 그래도 그날은 두 번째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또 보니까 성도들이 말씀만 들었지 또 안 살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뒤숭숭한 거예요. 여러분 덥지요? 그래서 장로님들부터 목사님께 목사님 왜 그러세요? 세 번째 왜 똑같은 설교를 하세요? 목사님 뭐라 했을까요? 아니 설교를 하면 뭐합니까? 새로운 설교를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더 이상 말을 안 한 거죠. 저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선포한 말씀 안에서 안 살아내서 그럼 감사해요. 또 설교에 설교거리가 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옛사람, 그 세상적인 그런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건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려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 말씀 많이 읽었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구나. 자기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는 그게 뭐냐면 고정관념이거든요. 자기 속에 굳어진 그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굳어진 생각을 깨뜨리지 못하고 이 하나님 말씀, 성경적 원칙과 그것을 기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 못하니까 엉뚱한 이제 이 발상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거기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방인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마태는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어떤 청년이 물어 가르되 이르되 그랬어요. 어떤 청년. 근데 누가는 어떤 관리가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어떤 관원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을 두 개를 합해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청년 관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청년 관리. 근데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은 어떤 관리, 어떤 관원 그러면은 여러분 청년처럼 느껴져요? 나이가 지긋하게 좀 드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조금 나이가 드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관리 그러면은. 근데 마태복음과 연결해 보면은 이 사람이 연세가 드신 그런 관리가 아니라 젊은 청년 관리였다. 그러면 이 관리를 오늘날 우리 시대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적용해 보면은 이 관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젊은 청년 공무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젊은 청년 공무원이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생에 관심이 있는데 최소한도로 이 청년 이 공무원이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왔냐면은 내가 이 정도 되면은 구원 받은 사람이지, 나는 영생 얻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를 드러내듯이 자랑하듯이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로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확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 영생을 얻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했어요? 19절 말씀,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계명들을 지키는 거죠. 율법을 지키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을 예수님 몰라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말씀에 그 다음 절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은 확실하게 유대인이고 젊은 청년 공무원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 말했어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율법을 다 지켰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도 어때요? 내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는데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진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영생 얻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확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자, 2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 너한테 부족한 거 있다. 너 율법 지키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네가 영생을 얻기에 부족하다. 그것도 두 가지, 세 가지 부족한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문제의 핵심을 딱 짚은 거예요. 이걸 뭐는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 그걸 딱 터치하는 거죠. 딱 이렇게 손대는 거죠. 그 사람이 뭐였어요? 부자 청년이었어요. 부자 청년 간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그거 어릴 때부터 나 다 지켰어요. 뭐 제가 더 이상 뭐 필요가 있습니까? 뭘 더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전혀 엉뚱한 답을 딱 주시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재물이 많지 않냐? 너 부자지 않냐? 그거 다 팔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줘.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다 팔아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라 했으면 이 청년 틀림없이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줘라. 그거 나한테 가져올 것 없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러고 뭐라고 해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간원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기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너에게 있는 재물을 싹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버리고 빈몸으로 와라.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23절에 23절 오늘 23절 같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큰 부자였다. 젊은 청년 관원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은 뭐 금수저에 쓰는지도 모르죠.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죠. 어쨌든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재물이 많지 않냐? 부자지 않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오라.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못한 거죠. 왜 못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재물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젊은 청년 관원이었고 부자였기 때문에 그때도 부자들은 그 부유함을 가지고 세상의 부유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팔고 가난해서 나눠줘 버리면 나는 뭐예요 이제? 가난뱅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더 이상 부유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편한 것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 안에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 깨뜨릴 수 없는 고정관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그 속에 있는 그 자기 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요? 못 깨뜨려요? 못 깨뜨렸다는 거예요. 깨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노준태 목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직접 나타나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하지만은 그 아멘 하고 돌아가서 그대로 삶을 살아낼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서서 아무개야 너 돈 많지? 그거 싹 팔아서 여기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게요. 걱정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내 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를 봐야 돼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재물과 하나님 같이 섬길 수 있어요? 없다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지금 부자 청년 관원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재물을 선택했어요? 재물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어디에도 이 부자 청년 관원이 나중에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재물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부유함을 누리며 그렇게 즐겁게 살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때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그 영혼이, 그 육신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은 어디 갔겠냐? 어디 가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 24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다음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 이거 갖고 뭐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 천국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은 거예요.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될까 봐서 그런 거예요. 다 아셔요. 아, 하나님 맡겨주기만 하세요. 제가 주를 위해서 멋지게 쓰겠습니다. 마음은 그렇지요. 마음은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마음만 받겠다. 그래. 자, 오늘 이 부자 속에 있는 이 고정관념을 자신이 깨뜨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서 별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 별것인 것처럼 그 조금 움켜쥐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에 대한 그런 생각은 있었고 영생에 대한 갈망은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영생의 길이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려진 길로 가지 못하고 스스로 그 영생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고위직에 올라가고 얼마나 이런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한 사람도 그런 자리에 올라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요 성공의 길이 활짝 열려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때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웠어요. 수없이 고난당했어요. 수없이 어려움 당했어요. 물질적으로는 더없이 고생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경 속에서 볼 때에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볼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게 살았지만은 그들 다 망했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송한데 저부터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려내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세상도 잡고 싶고 하나님 나라도 잡고 싶고 이렇게 이중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거 다 포기해버리면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 뭐 다 가난하게 삽시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막 약속하고 있잖아요. 엄청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마음속에 굳어 있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생각, 고정관념. 이것이 밖으로 나온 게 바로 고집이라고 그랬어요.
고정관념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늘 생각에서 떠나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구원받은 성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육신만을 위해서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가치관이 다르고요, 세계관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썩어지고 없어질 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속에 있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하냐, 멸망과 저주의 길로 끌어가 버리고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또 다른 방법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부자잖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이 보화가 뭐냐면 바로 영생이에요. 그 나를 따르라는 거죠. 성도는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누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는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훈련받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오로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쭉 가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이 된 거죠. 근데 그 길을 포기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가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벌써 예수 믿는다 하면은요, 내 속에 있는 고정관념 깨뜨리고 내 생각의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우리 속에 있는 그 고집, 그 고정관념 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직접 예수님이 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 따라오라, 안 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간원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런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성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도라고 하면은 내 속에는 고정관념, 고집, 내 생각의 틀을 벗어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요, 왜 그렇게 고집 부리고 그러냐?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그러잖아요. 그 주가 뭐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예수님의 뭐예요? 종이에요. 종은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주인이 허락한 대로 다 해야 돼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그게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어떻게 하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뭐냐면 내 속에 들어있는 고정관념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는 자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아무리 말을 해도 굳어진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비록 그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험하고 심지어는 죽음이 기다려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속에는 고정관념을 내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고정관념을 버립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어떻게 생각을 보냐? 하나님의 말씀,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러면은 생각이 바뀌어지면 뭐가 바뀌느냐? 삶이 바뀌어져요.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고정관념 버리고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잠깐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상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